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주의 복된 날입니다. 주일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예, 주의 날 복된 하늘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설교에 이어서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또 세례 성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평생 한 번, 또한 평생 여러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은 세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입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 번은 성찬에 해당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은 많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공고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직장이라도 출장이라도 줄여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놀라운 방편이요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찬에 대한 강조가 약하고 또한 직분자도 성찬이 공고됐는데도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왜 이렇게 횟수가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세례는 믿음의 결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례의 징표로 물세례를 얻는 것입니다. 씻음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결단하고 결심해서 고백한 것이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으로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세례를 통하여 이제 씻음과 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와 관련되어서 횟수의 오해를 여러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례를 한번 받았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받도록 유도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가? 왜 내 마음대로 한두 번 그때 조금 은혜가 안 됐는데 또 받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세례는 목사나 신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기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받았기에 야, 너 전에 별로 재미없이 받았지 한 번 더 받을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후회하심과 딴 돌이키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다르지만 캐토릭에서조차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다른 신앙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세례는 인정해 줍니다. 또한 내가 군생활 시작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혹시 전쟁이나 나지 않을까? 군대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교회 가자 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으십시오 할 때 그냥 세례를 받는 그런 군인들이 많습니다. 진중 세례식이라고 세례를 받습니다.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것조차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든 또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세례파의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식을 하면서 평생에 한 번 하는 이 복된 세례 잔치에 여러분 기쁨과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음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세례 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세례 받을 때와 세례 받은 자들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 그것은 바로 세례 받는 자, 세례 받을 자가 소속의 축복을 받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이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직접적인 성격이나 인품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폭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한 척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인으로 그 군 집단에 있으면 뭔가 군인처럼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비록 연약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 안에, 그 소속 안에 우리가 되어 있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그의 성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소속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많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로컬 처치, 지역교회인 온천교회 소속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은 빨리 세례 자리로 가야 하지만 하고 나면 꼭 공포를 합니다. 나중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천교회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천교회 첫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온천교회에서 세례를 받다는 것은 내 평생에 내 교회 첫 번 어머니 교회가 바로 온천교회가 된다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속의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축복은 인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이제 물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에 이제 성령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허무의 노래를 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아쉬움의 노래를 그치기 바랍니다.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정하심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분명한 길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인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이제 영적 나침판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 음식, 자동차 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곧 제한적으로 떨어집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빨리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라도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제 세례받은 자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악한 마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첫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증인으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하기에 딱 한 번 이제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복된 세례 참여하시고 이 복된 세례를 증인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처음 세례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평생 여러 번 자주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또한 성찬, 특별히 성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주 전에 반드시 성찬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성찬합시다 할 수 없습니다. 성찬이 공고되면 우리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신실한 교인들은 저 멀리 몇 개월 출장을 가는 것은 몰라도 멀리 떠났던 사람들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 다 또한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못해도 왔다가 다시 갑니다. 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찬을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치 자리에 내가 빠질 수가 없다. 또 언제 성찬이 제공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성찬을 반드시 참여하리라. 비행기를 타고 막 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성찬의 중요성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그 성찬에서 시작되는 그 성찬의 뿌리가 있습니다.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타락의 성찬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불러들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타락의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로 지불하셨기에 비록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으로 마치지만 바로 성찬은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 번 참석하는 겁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온천교회 소속을 확인하고 가족됨을 확인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장차 이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향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성찬이 아니라 매주 우리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식사 한 끼는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교제의 기쁨과 애정을 담은 영의 반찬과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밥 한 끼 이상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성스럽게 한 끼를 만들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 나눌 때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영적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신 이 세례와 이 성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받으신 분들은 빨리 내가 세례 자리에 이제 이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찬과 세례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제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이 공고되면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이 공고되면 네덜란드, 독일 개혁교인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성찬 마치고 싸우자고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성찬을 참여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비록 모르고 왔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